자, 오늘은 선봉극 의제입니다. 선교는 사랑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불편한 명령일까요? 아니면 축복일까요?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싫지만 또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나타나는데 우리 앞에 화면 참고하셔가지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최후의 명령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해라.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아마 이 명령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7절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뭐하고 있습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제자들은 지금 어안이 벙벙합니다. 꿈꾸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는 것을 보았는데 멀쩡하게 앞에 살아나시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확신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경배하지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준비되지 않고 낯선 불편한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주제였죠. 선교는 불편한 명령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11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의심을 버리고 선교해라. 이것입니다. 고민 그만하고 선교해라. 걱정, 염려 버리고 선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하기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선교할 것인지 주님은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선교 앞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님,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믿는 것도 그렇게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긴 믿지만 경배하긴 하지만 아직도 의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지금 삶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면은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이 의심이 좀 해결되면은 저도 남들 보기에 좀 그럴싸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선교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교 명령은 의심하고 불편해하는 제자들에게 전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는 불편한 명령이 맞다는 것입니다. 너 지금 의심하고 준비하지 않은 거 내가 알아. 하지만 믿어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이 믿음의 선택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제자들의 상태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계속해서 의심하고 나아가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선교할 것인지 양자택일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선교는 불편한 명령이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선교는 불편한 명령인가 축복인가? 라는 물음표에서 정답은 사실 선교는
축복이다입니다. 저는 왜 이걸 알 수 있냐면은 저도 청년의 시기에 이 선교가 축복이라는 것을 경험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의 시기에 굉장히 고민과 염려를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선교를 선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이 의심했지만 선교하기로 결심했던 것처럼 제 마음 안에도 의심이 있었지만 선교로 나갔던 경험이 있었던 거죠. 제가 그때가 아마도 2006년도 가량, 상당히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한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고 이제 교회 예배도 잘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청년 시기의 고민은, 하나님께서 만약 계시다면 왜 이 같은 악에 대해서 무관심하실까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저와 신앙생활 좀 조금 하셨던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더 이상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셔 라는 이러한 질문은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저의 이 오해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습니까? 세상에 이 같은 악이 많은데 왜 교회는 뭘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그 분노가 교회로 간 겁니다. 도대체 이 세상 앞에서 교회는 뭘 하고 있는가? 제가 그 당시에 많은 세계적인 아픔에 대해서 특히 민감하게 좀 이렇게 아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그 셀장 누나들, 형들한테 교회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을 얘기할 때 눈에 살기를 품고 막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형, 도대체 교회 왜 이러는 거야? 누나한테, 누나,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막 열이 뻗치니까 눈이 막 점점 살기를 띠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서 살기를 띠면서 이야기하는 분들을 공감합니다. 하지만 조금 불편하긴 하죠. 근데 왜냐면 올챙이가 그 뭡니까? 개구리가 올챙이 쪽 생각 못하니까 화가 많이 났나 보네 이러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뭐를 했냐면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상당히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수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막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던 겁니다. 어찌나 나이가 많았던지 제가 이제 수능을 보기 위해서 아마 한 달쯤 남은 시점에서 그 전화가 왔습니다. 수능을 준비하기 한 달 전에 전화가 왔는데 이 예비군 훈련 받으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화가 오거든요. 선배님, 전화가 옵니다. 선배님, 이렇게 예비군 훈련을 오래 안 받으셨는데 무슨 사정이 있으신가요? 네, 사정이 있어요. 무슨 사정이시죠? 저 다음 주에 수능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 예비군 그 동원하는 그 대원이 그러시면은 내년에 받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전화를 끊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20대 중반의 어떤 그런 훌쩍 넘었던 나이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점에서 청년부에서 여름 단기 사역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기억하는 건 그 태국으로 이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전도사님이 저에게 선교를 같이 가자 이렇게 막 콜링을 하셨던 겁니다.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 여름 8월 이렇게 사역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수능이 아마 한 4개월 정도, 5개월 정도 그렇게 남았던 시점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제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저를 볼 때마다 인성아, 너 신학교 갈래?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너 신학교 갈래? 계속 권면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전도사님 절대 안 갑니다. 그 말씀 하지 마세요. 알았어. 그래가지고 나서 또 다음 주에 보면 인성아, 너 신학교 갈래? 전도사님 저는 절대 안 가니까 같은 말 반복하게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무한테나 신학교 가라고 말하지 않아. 심지어 내가 신학교 들어온 후배 중에서 상담을 해가지고 2명을
자퇴를 시켰다는 거예요. 신학교로 왔는데 부르심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이 부르심이 없는 것 같은 청년들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실제로 과에서 2명을 자퇴시켰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너에게는 주님의 부르심이 느껴진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저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때 제가 부르심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못 느끼고 있었을까요? 느끼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콜링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고 싶지, 따라오면 재밌을 것 같지, 나를 따라라, 이 음성이 저를 계속해서 이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그럴 때 제가 그 음성을 애써 부인했습니다. 안 들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하면서 괜히 막 딴 생각하고 이러면서 제가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능이 4개월 남은 이 시점에서 이 단기 선교를 내가 가면은 나는 무조건 신학교다, 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하도 그러길래 저는 부르심은 느껴지지 않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불순한 의도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불편했던 거죠. 의심했던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전도사님이 강하게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기도라도 해보자 해가지고 특별히 절대 안 될 것 같은 3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마치 그 기드온이 그렇게 절대 안 될 것 같은 3가지 기도 제목을 걸었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재정이 없었으니까 재정이 차면은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걸 하나 걸었고, 두 번째로는 제가 갈 수 없는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케줄이 조정되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3가지를 걸었습니다. 근데 그 3가지 조건이 완성될 수가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재정이 차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재정이 찼고 거짓말처럼 모든 스케줄이 조정되었고,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어쨌든 나지 않지만 했습니다. 그것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러면서 기도한 게 있으니까 억울하다 이러면서 선교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갔으니까 지금 제가 여기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 선교지가 태국이었는데, 당시에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2004년도에 동남아시아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가 있었던 자연재해가 아닐까 싶은데 그 당시에 2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냥 2,200명이 아니라 22만 명이 죽었습니다. 14국의 그러니까 14개의 나라에 이 쓰나미가 다 퍼져가지고 정말 그 당시에는 정말 끔찍한 그런 재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선교사님이 태국에 들어가서 고아들을 모아서 돌보시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는데 이제 도착했습니다. 저는 사실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거 신학교 가는 것 같은데. 근데 그리고 정말 마음에 싫었지만 갔습니다. 갔는데 가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서울에 있을 때 항상 이 살기를 띠고 얘기했던 거죠. 이 같은 쓰나미에서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냐, 그리고 교회는 뭘 하는 거냐 하면서 몇 년 동안 사실 제가 그것을 불평을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 한국에서 피부색이 다른 형 누나들이 이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팀 친구들이 이제 드럼 치는 거랑 기타 치는 걸 되게 보여주고 싶었었나 봐요. 그 아이들은 이제 쓰나미로 이제 부모를 잃은 그 고아 아이들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아직도 그 기억이 납니다. 그 드럼 비트를 이게 그 기초 비트 있지 않습니까? 막 뚱뚱 따리 뚱뚱 따 뚱뚱 따리 뚱뚱 따, 이거 아십니까? 진짜 뚱뚱, 이거 가장 기본 비트거든요. 드럼 배우면 처음 거를, 그러니까 형 누나들이 왔으니까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저는 떠나기 전에 이 아이들이 정말 불쌍한 아이이고
되게 우울하고 해서 내가 위로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해맑고 티 없는 모습으로 뚱뚱 딸이 뚱뚱 따 하면서 기타를 치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한국에서 너무나 불평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선교사님이 한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나 해맑은 모습으로 티 없이 밝은 모습으로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눈물이 정말로 이렇게 쏟아지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내 드럼 연주가 그렇게 감명 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기초적인 드럼을 치고 있는데 이 피부색이 다른 형이 갑자기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당황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당황하는 걸 알았지만 눈물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를 느꼈죠. 나를 따르고 싶지? 라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떻게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데 제가 눈물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걸 합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세상 끝이라도 가겠습니다. 저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그 밤이 떠오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속일 줄 알았어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너무 억울해가지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나도 꿈이 있었는데 이러면서 막 눈물을 흘려서 기도했던 그 밤이 있습니다. 제가 그날에 회개하면서 제가 더 이상 주님과 교회가 뭐 하는지에 대해서 욕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 대신 그날 제가 어떻게 결심했냐면 하나님 제가 한 영혼을 사용하신다면은 제가 주님 제 삶을 드릴 테니까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세상의 악에 대해서는 저의 작은 머리로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죠. 네, 저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제가 제 삶을 드릴 때 하나님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교를 갔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르심이 불편한 명령이었고 저 역시도 불편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명령 앞에서 그 불편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선교는 축복이 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 축복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진짜 큰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는 사랑이다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공양국 의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요한 1서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아는 것, 그러니까 노잉에 있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도잉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알미라는 상식과는 다른 그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선교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라면은 선교가 좁게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이겠지만 넓게 보면은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핀잔합니다. 너희가 왜 하늘을 보고 있느냐? 너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천사들의 말은 무슨 뜻입니까? 왜 하늘을 보고 있느냐? 땅을 봐야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땅을 봐야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때 오늘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겠지만 이제 우리가 예배당 문을 열고 나아가면은 이 땅에 있는 영혼들, 우리에게 맡겨진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복음 전파를 잃어버렸습니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너무도 당연한 믿음의 원리가 허물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왜 갈수록 힘을 잃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교회가 갈수록 힘을 잃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음 세대가 인구가 절벽이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믿기 어려우니까? 바빠져서? 왜 교회가 갈수록 힘을 잃고 쇠퇴합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아주 명쾌하고 단순한 이 믿음의 원리가 사라진 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0년간 혹은 지난 20년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흥한 교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부흥한 교회 중에서 불신자한테 전도해가지고 부흥한 교회 한 교회라도 있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부흥한 교회가 한 교회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다 우리 교회 내에서 수평으로 헤어지고 다시 만나가지고 수평으로 이동해가지고 그 중에서 두드러지는 교회의 부흥이 나타났던 겁니다. 당연히 영성 있고 복음을 잘 들을 수 있는 교회에 성도님들이 모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들이 잘 제자로 훈련받을 수 있고 그런 교회를 가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문제 삼는 지점은 수평이동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영성 있는 목회자한테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 뭡니까? 파송을 해야죠. 근데 파송이 없잖아요. 세상 속에서 그냥 행복하고 잘 살아간다, 이런 것으로 선교를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특별히 청년교회 중보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 어른들에게 전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은 처음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초부터 우리 중보기도 팀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특별히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보시면은 우리 청년교회가 정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너무도 당연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청년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어른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8번부터는 올해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는 100명의 리더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100명의 리더들이 큐티하고 기도하고 이 헌금 생활 잘하고 훈련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그들이 2명을 감당해서 300명의 예배 공동체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단계적으로 50명이 큐티했으면 좋겠다. 우리 이걸 가지고 기도하자. 그리고 50명이 먼저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50명이 물질의 크기는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 보시니까 자신의 용돈을 쪼개서라도 매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예물로 표현할 수 있는 50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50명의 그 전도할 수 있는 제자들이 양육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은 어른들한테는 숨겼지만 히든으로는 기도 제목이 이 150명의 예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리더들에게, 그러니까 어쨌든 보시면 50, 50, 50, 150입니다. 가지고 50 챌린지라고 제가 붙였는데 너무 유치하죠? 근데 이 기도 제목을 말했을 때, 리더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리더들이 다 한결같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 팀장 안 하고 싶어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50명이요? 왜 하필 50명이죠? 너무 목표가 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벌써 기도 제목이 2가지나 응답됐습니다. 여러분, 큐티 우리 지금 몇 명 하는 줄 아십니까? 50명 넘었습니다. 첫째 달에 큐티 50명이 응답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저번 주에 우리 152명 출석했습니다. 벌써 150명의 예배 공동체로 이루어지겠다는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다니엘 기도 저번 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다니엘 저번 주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에 연합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에 진급하게 바로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데도 응답해 주시는가? 너무나 당연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서 교회가 허물어지기를 바라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대를 향해서 깨어있는 청년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준비한 역사를 살아갈 그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반드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광경, 우리가 지난 20년간 혹은 30년간 잃어버렸던 그 복음의 그 광경,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다시 보게 될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꺾여 있고 넘어져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했다. 그거는 이 시대에 불가능하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청년 사역이 저한테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안 된다. 거기로 가면 안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인구 절벽이다. 곧 망한다. 여러분, 정말 인구가 없습니까? 길거리 나가보면 사람이 없습니까? 전도할 마음이 없고 전도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는 될 것 같아가지고 초대교회가 부흥했습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교회가 안 될 이유가 많았습니까? 근데 교회가 왜 부흥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를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선교는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지난날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전도에 사랑이 없는 전도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선교의 끝이었던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정보만을 전했기 때문에 삶의 모양이 어떠한 모양이더라도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전도자들의 그 증오가 가득한, 혐오가 가득한 그런 목소리들, 사랑을 느낄 수 없는 폭력적인 그 복음 전파가, 그리고 세상에서 볼 때 삶의 아무런 경건의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도 보이지 않는 그 삶의 모양으로 전도할 때 그 간극만큼 사람들이 비호감으로 그렇게 혐오를 느꼈던 거 아닙니까? 삶의 메시지와 복음이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선교의 본질이 사랑이라면 이제 우리는 선교의 주변에 사랑으로 관계 맺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하는 그 교회가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이제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첫 그 모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아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살면서 전도할 수 있다, 그러한 환상은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를 이성적으로 잘 변증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산학부 1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청한 영혼들에게 시대 정신에 잘 맞게 합리적으로 복음을 변증할 겁니다. 그렇게 제자 훈련을 할 겁니다. 여러분, 무신론에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무신론자이지 않았습니까? 그 기독교 변증이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훈련하면 됩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어떠한 무신론자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실존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을 것입니까? 믿지 않겠다고 하고 돌아가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인격적인 선택이니까. 하지만 그 무신론으로 뭉쳐있는 이성적인 이 방해물들은 우리가 제거해줄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삶 속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에 연합된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어쩌면 진짜 영적인 도약의 시작일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20년, 30년 동안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님께 영접하는 이 초대교회의 영광들, 너무나 당연한 우리 한국교회의 그 과거의 영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선교는 사랑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선교는 구원이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은 6절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라는 뜻은 로마에서 해방된다라는 이 정치적 해결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때와 시기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선교의 명령으로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잘하시는 것이 어리석은 질문을 싹 바꿔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그 실천, doing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되게 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7절과 8절 말씀, 우리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네,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절묘하게 선교에 대한 말씀으로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비슷한 말씀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 같은 말씀이 나타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때에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에 있는 가장 큰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이 최후의 심판의 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관심 갖지 말고 지금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지혜롭게 변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히 잃어버린 단어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20년, 30년 동안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천국과 지옥, 그리고 구원과 심판이라는 그 성경의 가르침을 어느덧 교회에서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합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주 단순하게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명쾌한 진리입니다. 물론 그것이 천국만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우리 삶 이후에 있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게 된 것이 너무나 우리 교회의 일상적인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대표적인 오해에 대해서 한번 말씀 전한 적이 있었죠?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지옥의 왕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천국의 왕이 하나님이시지
지옥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다스리시면서 그 영혼들에게 영원한 고통을 주고 있는 곳이 지옥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과학적인 비유도 여러분들에게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차가움이라는 이 단어는 없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차가움에 대해서 진술하려면은 그것은 차가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열이 없다가 맞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열이 없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차가움인 겁니다. 그래서 열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서는 더 이상 차가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차가움은 없기 때문입니다. 열이 있느냐 없느냐인 거죠. 그래서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없는 그 상태가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지옥 같은 지옥도의 모습일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볼 때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지옥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 믿음 없이 살아가면서 인생을 스스로 꼬는 그런 죄 속에서 괴로움으로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 복음을 거절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교회 부흥, 세상적인 성공 중요치 않습니다. 그것이 천국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영혼의 세계에서 영혼들이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세계로 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도록 이 땅에서 그 영혼들을 초청하고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깨닫고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특별히 독생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참 복되고 즐거운 것이구나, 죄의 쾌락보다 더 좋은 것이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계속해서 영혼들이 스스로를 고립시키려고 하고 관계 속에서 사랑의 풍성함보다는 불편함을 못 참아 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주인 삼아서 살아가려는 영적인 풍조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선교는 구원이다라는 주제를 이해하려면 어쩌면 더 큰 믿음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젊고 죽음은 멀리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세계까지 바라본다는 것은 내 인생 너머, 그 끝 너머를 바라본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이 되진 않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는 그 너머의 세계까지도 구속하시기 위하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아깝지 않아 하시고 버리신 이유는 도덕적인 가르침만을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전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구원과 심판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선교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제가 태국에 갈 때 그 단기 선교를 위한 그 모임의 주제곡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를 위한 특별히 우리 선봉국의 주제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기도곡을 쓰면 좋을까라는 마음으로 찬양들을 찾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찬양을 결단하는 그 찬양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간 선교가 많이 약해졌구나, 우리 교회에서 더 이상 선교를 이야기하지 않는구나, 우리의 마음을 노래하는 나의 힘듦과
위로를 노래하는 찬양은 너무나 많지만 선교에 대한 찬양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죠. 거의 10몇 년이 지난 찬양이지만 우리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할 때 다시금 선교를 향한 그 마음을 결단하시면서 같이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